이 시간은 요한복음 제2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도 ESV 성경공부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전체 10개 문제가 나옵니다. 10개 문제를 본문을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재에 있는 설명입니다.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구약의 모든 약속의 완성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서두를 창세기의 서두에 근거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과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유사점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유사점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서두와 창세기 1장 서두를 비교해 보면 1장 1절을 각각 비교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본문을 알고 있는 독자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위치에 말씀을 둡니다.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요한은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생명과 빛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언어와 비교해 볼 때 요한은 창세기 언어를 사용하면서 주체를 이제 예수님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생명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요한은 창세기 언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서두에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요한복음 끝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시죠. 그래서 생명을 이제 주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2장 7절을 떠올리고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생명을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2번 문제입니다. 1장 1절을 좀 더 2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사뭇 다른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첫 구절을 잠시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서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시작과 공원복음 시작을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원래 헬라어 순서로 보면은 책, 시작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사실 그 창세기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책 제목이 시작의 책, 곧 창세기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창세기의 제목과 즉 마태복음의 제목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지는 않죠. 하나님을 소개하지는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점점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헬라어 본문에서는 시작, 그 다음에 복음의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분을 신으로 선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또 마가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그분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뒤로 갈수록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마가복음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누가복음은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하나로 이렇게 누가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성격, 그리고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이 세 복음서를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지는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소개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지는 않는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다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죠. 이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 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이 태초에 헬라어로는 엔 아르케라는 이 문구가 창세기의 1장 1절의 두 글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간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요한은 똑같은 그 태초에라는 문구를 사용하지만 다른 의미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던 의미로 태초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이 먼저죠. 시간으로 보면 요한복음의 1장 1절이 먼저고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다 라는 식으로 요한이 말합니다. 잠언 8장 23, 24절에 보면 태초에라는 이 문구가 영원 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을 보면 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이 표현을 보면 영원 전에, 곧 태초에, 이 지혜가 8장에서 하는 말이 땅이 생기기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태초에가 영원 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있었던 시기는 영원 전이죠. 그 창조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영원 전을 의미하는 문구가 바로 태초에입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표현에서도 예수님은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성부와 함께 창세전 영원전에 계셨음을 말씀하셨고 비슷한 표현이 요한 1서에 등장합니다. 영원전에 선재하신 이 선재라는 표현은 그 전에 존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영원전에 존재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요한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영원전에 선재하셨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있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문장에서는 말씀이 있었다가 과거에 계속 그 진행되는 그 시간이 어떤 그 일회적인 시간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과거 진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원전에 이 말씀은 계속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요한이 이 말씀의 정체를 구체화시키고 있죠. 말씀이 태초에 영원전에 존재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존재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부 하나님은 아니죠.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라는 이 전치사가 함께의 의미도 있고 또는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마주 보면서. 그래서 조금 더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교제를 사귐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마주 보면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은 성자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아니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선재하신 분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시적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 자체가 단순히 어떤 피조물이거나 어떤 수단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그 전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혹시 이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어떤 도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그 성부 하나님은 아니죠. 성자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는데 천사는 아니죠. 당연히 천사는 피조물이니까. 그리고 여러 신 중에 하나도 아니죠.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유일신론의 기초에서 보면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의 기초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천사도 아니고 여러 여러 신들 중에 하나도 아니죠.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공유하시는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격체로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이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번 요한복음 1장 14절은 좀 뒤에 자세히 또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곧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이제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이래서 독생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속성을 조금 맛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에 깊이 관여했음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복음서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상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초상으로 시작합니다. 이 첫 구절들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찾아보십시오. 1장 1절에서 5절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1장 3절 모든 것이 그를 통해 되어졌고 모든 것이 그를 통해 되어졌고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직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은 피조물을 가리키죠. 창조된 모든 것. 모든 피조물은 그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분은 말씀은 창조주다.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가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 걸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 말씀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원인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원인인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아무것도 피조물 중 어느 하나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번 요한은 계속해서 창세기 모티프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을 비추러 오신 빛과 생명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10장 10절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는 생명과 빛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8장 12절은 유명한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신데 예수님이 나중에 나는 생명이고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빛과 생명이 이제 서로 연결되고 있는데 생명의 빛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10장 10절에서도 생명을 언급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창세기 언어에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과 빛을 주셨죠. 예수님이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1장 4절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죠.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37회, 빛은 22회 사용되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참 노력해서 인간이 내재하고 있는 힘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빛인데 예수님이 생명이면서 생명을 주시는 거죠.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자기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또 주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요한은 영생이라는 의미는 영생 또는 생명, 영생, 생명이 미래에 유대인들은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지금 믿음으로써 이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요한이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지금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미래에 얻게 될 생명을 지금 얻고 그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지금 예수를 믿으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는 논리와 같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생명을 주는 원천이죠. 이 말씀이신 아들이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자,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말씀은 그래서 만물이 있게 한 원인이면서 이 만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원래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의 존재 원인이고 하나님이 만물의 생명을 주었는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빛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가죠. 빛이 비춰야 생명이 이제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빛이신 예수님에게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또 깨달음이나 이해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교에서는 지혜를 빛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은 사람은 참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 빛을 아는 거죠. 바른 길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빛을 아는 사람이고 빛 가운데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바른 그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빛과 생명을 따로 이렇게 떼어서 언급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읽었던 8장 12절처럼 이 생명과 빛은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마다 바로 생명을 주는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 1장 5절은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개역개정 번역을 따라서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다 또는 이해하다 이렇게 이제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어둠이 그를 이기지 못한 것인지 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결론은 이제 이해하지 못했다 의미에 좀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12장 35절을 생각해 본다면 이기지 못했다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데 어둠은 말씀의 빛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어지는 그 단락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례요한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세례요한을 빛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으로 인도하는,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요한의 말을 통해서 빛을 소개받아야 되는데 빛을 이제 이해하지 못했다.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은 빛에 대한 상반된 반응, 즉 빛을 이해한 사람들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이 있는데 세례 요한인데 그가 증언하러 왔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며 누구를? 빛을 믿게 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 요한은 빛이 아니다. 8절 요한은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빛이 될 수가 없죠.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창조자를 알지 못한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10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요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요한복음 1장 6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의 저자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6절에서 8절과 15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의 열정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본문의 근거에서 봤을 때 요한은 빛이 아니고 바로 참 빛 대신, 진짜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15절을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은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를 증언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빛을 향해서 가라고 외치는 소리지 빛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의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요한도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았지만 차이점은 존재론적으로 존재 자체가 요한은 빛 대신 빛이신 빛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을 증언하는 피조물이죠. 인간이다. 공간복음과 비교해서 요한복음은 명사 증언을 4배 사용하고 동사 증언하다를 2배 사용합니다. 이 증언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증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존재이죠. 요한 자신이 그 사실을 거듭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와 이 빛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6번 1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성경에서 아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던 또 다른 경우가 있었다면 언제였는지 말해 보십시오. 구약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한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구원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거절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빛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가 세상에 있었고 세상은 그를 통해 되어졌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요한을 통해서 증언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요한의 증언을 거부했고 또 예수님 자신의 증언도 거부함으로써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있었고 세상이 그를 통해서 지어졌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11절 보면 말씀이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서 흥미롭게도 말씀의 백성, 말씀이 그의 백성에게 왔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이었죠. 여기서는 말씀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점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세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어둠에 속한 존재 백성일 뿐입니다. 7번 9절에서 13절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에 대해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이 구절들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죠. 9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을 설명했고 이 빛에 대해서 10절, 11절은 부정적인 이 세상이 보이는 반응을, 그리고 12, 13절은 긍정적으로 빛에 반응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특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얻는 특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모두에게,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들은, 성자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줍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그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의 이름을 믿는다. 그의 이름은 곧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의도하기 때문에, 대표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다른 길은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특권을 주실 정도로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들은 혈통이나 육체의 뜻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13절 개역개정 성경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들이 위에서 왔죠. 아들이 위에서 왔는데 이 아들을 믿는 자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본다면 거듭이라는 단어가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또는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아들을 믿는 자는 위로부터 소속이 이제 위가 되는 것이죠. 소속이 위, 하늘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혈통에 따라서 내가 유대인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육체의 뜻, 육체는 이제 인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이 정한 방식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또 인간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특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식도 아들을 믿는, 즉
은혜로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뭐 인간 육체의 노력이나 결정에 따라 또 혈통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죠.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큰 선물이죠.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난간에 부딪힐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바로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특권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혈통이나 어떤 육체의 뜻과 반대되는 오직 그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8번 14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어 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인생들 가운데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들은 누구입니까? 어둠 속에 죽어가는 세상에 빛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안할 때 예수님이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1장 14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이게 우리 성경의 개역개정에는 현재형처럼 보이지만 과거형입니다. 육체가 되셨다. 이것은 육체가 되신 일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죠. 성육신은 한 번 일어났다.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수용할 수 없고요. 그것도 육신이 되셨다는 의미 속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게 그냥 육체로 사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육체가 되셨다라는 의미 속에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육체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역사적으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않은 물리적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양쪽 다 수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영원전에 선재하신 말씀이 연약한 육체가 되시고 또 신성과 약함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이 역설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드러나게 됩니다. 한 인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높으신 곳에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고통을 느끼셨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희생을 힘입어서 주어진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은혜가 또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거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는 성막을 치다 라는 단어입니다. 동사는 헬라어로는 스케노인데 이 명사가 스케네, 성막입니다. 성막 또는 장막. 동사는 성막이 되다, 또 성막을 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성막 안에 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있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육체로 오시는데 그 육체가 구약에서 말하자면 성막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성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임재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예수님 그 육체를 보고 이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었다, 또 장막을 쳤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에는
이 성전을 예수님이 성전임을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을 약속하기도 하셨고 여러 이제 장면에서 예수님 자신을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성전이 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경험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를 통해서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9번 14절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23절과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본문들은 그 영광이 무엇이라고 설명해 줍니까? 또한 요한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한 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14절 계속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은 명사 또 동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구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리킵니다. 구름이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나 구름과 같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에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막 또 성전에 보면은 이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지성소 앞에 성소에 거기에서 이제 향을 태우죠. 그러면은 이 향을 태우는 시간에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향을 태우면은 이 향연이 올라가죠. 향연이 올라가면은 이 향연은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보호하는 장치이죠. 그런데 이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기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이 연기가 보여주는 거고 이 연기는 구름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얼마나 그 하나님이 진리 또는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부연 설명하자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광이나 구름이 이제 평형으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나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계시는 것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빛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때 이제 빛이나 영광이 평행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58장 8절을 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라. 그래서 빛이 비치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것 평행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 다른 말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이 영광은 중의적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이다, 영광 받으신다 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존귀하게 되는 것,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높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것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높아지는 그것도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죽으심도 예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할 때가 아직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광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육체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볼 수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이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딸과 엄마가 있는데 이 딸이 이제 엄마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고 딸을 보면서 너 엄마의 영광을 보았다. 너를 보니까 너 엄마를 보는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아들이 보여주는 그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예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어떤 나타나심,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예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이 표현에 보면은 영광이라는 의미가 중의적 의미이기 때문에 영광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의 영광,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는 이제 유일한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특별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은 독생자였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독생자가 갖고 있죠. 독자라는 의미가 그냥 유일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하고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자라는 의미는 이삭이 독자였는데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언약 기초에서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의 아들이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죠. 특별한 관계의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는 이 독생자가 될 수 없죠. 성자 하나님만이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고 바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만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고 즉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메시아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성천에서 우편에 앉을 때 영광을 얻으셨고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영광을 온전히 보여주실 것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을 지금 볼 수 있다. 독생자의 영광을 지금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메시아의 영광을 그의 생애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의 중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높아지심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도 독생자의 영광을 믿는 자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수치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을 받는 순간으로 생각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특히 죽음과 부활 또 승천 되게 높아지는 거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영광을 통해서 즉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특히 은혜와 진리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수치로 생각하기보다는 실패로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고난받고 있는 또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14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은혜와 진리는 이제 구약에서 긍휼 또는 인자, 긍휼과 진실 또는 신실함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 은혜로 번역이 되었고 진실 또는 신실함이 진리로 번역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실함, 진실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함을 경험한 사건이 출애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속박 가운데서 유배 상태에서 구원하시는데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에게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이죠.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구약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미 그 진리 또 다른 표현으로 긍휼과 신실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은혜로 대체되고 진리는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신실함을 의미하고 있어서 은혜와 진리는 긍휼과 신실함과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고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죠. 출애굽기 34장 3장 34장에 보면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죠. 내가 누군가? 바로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 영광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곧 나의 나타나심 나의 임재가 지나갈 때 지나가다라는 단어가 이제 그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또 나왔죠.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제 바다 위에서 갈릴리 호수 위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지나가시다 이 표현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인자와 진실 바로 긍휼과 신실함 곧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유대교는 예수님 당시 이후에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와 진리가 토라 모세 오경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요한은 토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의 진정한 계시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 또는 긍휼과 신실함, 사랑과 신실함이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를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근거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에게 주신 이 언약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약에는 분명히 이 본문을 보면은 몇 가지 본문을 보면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은혜와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1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 모세 율법은 악하고 예수님은 선하다라는 식으로 서로 대립시키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10번 문제는 이제 이 저자가 이제 답을 다 주고 있어요. 오히려 요한은 율법의 수요와 예수님의 출현 모두가 구원사에 매우 결정적인 사건을 장식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어렵고 거룩한 성품과 그에 따른 요구를 드러내셨죠. 그렇죠?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드러내셨죠.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완전하게 계시하신다. 율법과
예수님을 이 정도 차이로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으로 율법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어두운 세상을 위해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대신 만족시켜 주시는 은혜 충만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역보다 예수님의 사역이 더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일 중에 모세가 이루지 못했고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16, 17절, 18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세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시였습니다. 율법에도 은혜와 진리가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은혜와 진리는 율법에 나타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을 얼마나 불쌍히 여겼었는가를 실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그 은혜와 진리는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은혜와 진리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은혜와 진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도가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지칭하고 있죠. 모세와 예수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점에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했죠.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생명과 빛을 주셨던 것처럼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과 예수님이 주시는 사역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보여주는 아들이 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모세 율법은 다가올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는 아들을 예고한 측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진리 또 긍휼과 신실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는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에 임했다면 구약에서는 이제는 성육신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전이 되신 예수님 안에 그 영광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성막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하나님의 성품, 진정한 은혜와 진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우리도 그러면은 예수님을 지금은 직접 보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그런 고백을 하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보지 않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고 신앙 고백한 도마보다도 보지 않고 고백하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길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이 얼마나 큰 희생을 통해서 온 은혜인가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 그 수준을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서두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듯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육체가 되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 살다가 죽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제 믿을 때 우리가 얻은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더 깊이 깨닫고 삶의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